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또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또 그 영광과 찬양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 드러나고 충만해지고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습에,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되는 심령이요 도달되는 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 목사님은 잘 배우고 있습니까? 아유, 거기 뭐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그 패밀리들이 다 있나 봐요. 엄청 시끄럽더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게 맞구나. 사실은 제가 이제 강 목사님이 그 신청하라고 그랬을 때 저도 사실 결단을 했었어요. 내 것도 신청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빠져야 되잖아요, 회사요. 뭐 빠지면 되지 이런 심정이었는데 하나님 기회를 안 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는 싶지만 그것이 갈망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19분 만에 마감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그랬는데,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요. 어떻게든 여시죠.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눌 건데요.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들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참 일반 목사님들보다 많은 은혜를 저도 받았죠. 그 뜻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목사님들은 참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 성경을 보고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되고요. 또 용인에서까지 다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겨자씨 그러면 우리가 뭐 잘 알죠.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마 참깨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참깨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그런 겨자씨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자란다. 사실은 겨자씨가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자씨는요 자라봐야 들풀 수준으로 자라요. 들풀 수준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깨 수준, 작은 깨 수준으로 자라요. 근데 중동 지방에 가면 이것이 한 5m까지도 자라는 나무와 같이 되는 겨자씨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에 열린다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처음으로 히브리적, 그러니까 유대적인 문화와 배경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번역했구나, 뭐 혹은 잘못 알고 있었구나까지 나갔어요. 그때가 아마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아니고, 그동안 했던 목사님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지극히 우리나라적으로서 이해를 하셨던 것이고, 또 중동은 중동에 있는 씨앗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차이일 뿐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늘 제 머릿속에 있는 결론적인 부분인 것이죠. 제가 용인에서 배우고 정돈되고 가장 하나는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차이죠.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 어떤 여건에서든지 나를 지키고 웃게 만드는 원인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가 왜 죄를 졌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앞이니까 제가 이렇게 글로 설명하죠.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설교할 때는 아주 리액션 넣어서 잘합니다. 하와가 왜 죄를 졌을까? 여러분, 하와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면 어마망창한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와는요. 근데 하와가요, 왜 죄를 지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와는 남편 잘 만나갖고 부러운 게 없어요. 제가 왜 남편 잘 만났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만났지 무슨 남편을 잘 만났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와는 남편을 잘 만난 거예요. 그 남편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에 남편을 잘 만난 거예요. 걱정 없잖아요. 걱정 없어요. 우리 사모님처럼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되고 수고 안 하셔도 되고 원하는 거 다 있고, 그렇죠? 또 남편이 바람을 펴요, 안 펴요? 안 피지. 왜 없어? 여자가 바람 안 피는 남편, 자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딴 사람도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오로지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해요. 24시간 함께 하면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지겹죠. 말은 못해도 무지하게 지겨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왜 지겨운가 하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다툼이 되고 이런데 완벽하게 그것이 갖추어진 조건이고 라면 진짜 남편 없으면 큰일 나고 아내 없으면 큰일 나지는 거죠. 왜? 심심하잖아. 얘기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와는 사실은 불만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죄를 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뱀을 통해서 와서 하는 얘기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한 유혹이 뭐였어요? 말요? 물론 사단은 타고난 사기의 원조입니다. 사기의 원조.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조금 별개로 얘기하면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죽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무기지, 직접적으로 우리 전설고양처럼 허연 호복 입고 이렇게 피 이렇게 흘리면서 나와가지고 확 너 없애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자, 그런 면을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뭘 갖고 오셨어요?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사단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예수를 직접 죽였을 거예요. 육신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줄 수도 있고 두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건 다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사단이 그 뱀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가 넘어지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냐면 사단은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세요. 뭐로 죄 짓는다? 눈으로 죄 짓는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보라고 하는 건 밖이에요.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그 당시엔 선악과는 이름이 없죠.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조차도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환경이죠. 주변이에요. 환경을 보라고 지금 사단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두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환경을 봐라. 사실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요? 부러운 게 없잖아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군주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군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아담과 하와는 무릎 쫙 꿇고 머리를 땅에 탁 대고 경배하고 경복하듯이 구복하고 있어갖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저기 앉아 계시면 발 이렇게 쭉 내리고 발을 넘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려운 존재였나요? 그게 아니에요. 신랑과 같은 존재였고 정말 더없이 좋은 아버지, 아빠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하와가 그것을 먹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그런데 밖을 보게 하는 사단에게 하와가 넘어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을 쭉 보시면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 집중해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늘 이렇게 말해요. 밖에 있는 것을 봐봐. 밖을 봐봐. 네 주변을 봐봐. 여건을 봐봐. 이 차이예요. 몹시 귀여운 명성이가 너무너무 예쁜 명성이가 그랬던 명성이가 갑자기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공부 잘하고 말 더 잘 듣는 옆집애랑 비교가 됐을 때는 그래. 그렇죠? 우리 명성이가 평균 99 맞았는데 올백 맞은 애가 하나 팅 튀어나왔어. 그런데 내 눈이 해필이면 누구에 집중하면 올백 맞은 애에 이렇게 집중하면 99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왜 한 개를 틀려가지고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밖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졌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지만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뭘 봐서 그래요? 밖을 봐서 그렇습니다. 용인교회가 가르치는 그 말씀의 핵심의 진수가 뭔지 아세요? 네 안을 보여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뭐 했대요?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집중하면 돼요. 너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딜 보라고, 우리가 뭐 환경 속에 사는 존재다 보니까 어딜 보게 되냐면 밖을 잠깐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도 밖을 보면 초라해져요, 안 져요? 초라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하무적 같지만 목사들끼리만 모여도 초라해질 때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아주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무지하게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목사 된 지 한 10년 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 엄청 송구한 이야기지만 거룩한 얘기는 하긴 하는데 많지는 않아. 한 10분의 1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는 외부 얘기해요. 지금의 목사님들의 얘기의 대세는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종교세. 이걸 어떻게 대비해?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보다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교회가 사이즈가 엄청 작아서 별 관심도 없어도 되는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집중하고 있어. 그분들은 뭐 후원을 받는 것을 집중하는지 모르지만 집중은 하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겨자씨 얘기를 왜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희 집에 제가 올해 식구가 둘 늘었는데 치와와를 2마리 얻어왔어요. 새끼는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만나보는데 막 그분 때문에 어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 여자분이 8마리를 키우시는데 애견 센터도 하셨대요. 그러다 이제 접으셨다는데 왜 접었냐면 팔지를 못한대. 애들을 못 보내는 거야. 팔아야 돈이 되는 애견샵을 하면서 팔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키워. 그러니까 뭔 애견샵이 되겠어요. 그래서 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 개라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막 가정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막 그러시니까 거의 사람 이상 대하세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분 입원하신 사이에 2마리를 저한테 줘버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이제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셔서 아침에 운동 끝나고 만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운동 끝나고 저는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저는 자야 해요. 밤을 샜으니까 자야 하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또 그분이 하필이면 차라도 어디 가서 한잔 하시고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떨렁떨렁 갔어요. 그래 커피숍 가서 커피를 한 잔 또 그분이 사주는데 비싼 걸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저도 아메리카노에 그래서 별로 맞지도 않는 쓴 거를 이렇게 큰 잔으로 한 잔 얘기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마셨어요. 옛날에는 커피를 이렇게 주전자로 마셔도 자는 거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야, 근데 하루 종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누워 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저는 정말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졸려서 계속 서 있어야지. 정말 힘이 들었어요 어제. 그래갖고 아침에 퇴근해서 기절하듯이 잤어요. 그 눈을 떴더니 오후 3시. 그래서 나도 나이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치와와라고 하는 것은 애완견이잖아요. 여러분 애완견 아무리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도 태어나는 개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아무리 개에게요 엄청나게 기름지고 값진 거 귀한 거 먹여봐야 살은 찌지만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근데요 제가 길러본 개 중에 제일 큰 개는 이렇게 말하니까 막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한 80근 정도 나가 이렇게 말했더니 막 짜증을 내요. 그 근수로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길렀어요. 도사를 길렀는데 애완견은 이 도사가 앞발로 덮으면 이불이에요, 이불. 진짜 그 앞발을 덮고 자는 걸 제가 봤어요. 스피치가. 그 정도 개를 길러봤는데요. 그 개는요 하루에 한 끼 사료를 그냥 줘도 한 끼만 줘도요 새끼 태어나면 한 달 지나면 애완견보다 커요, 안 커요? 커요. 태어나면 애완견 사이즈예요 벌써. 왜 그럴까요? 그건 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사이즈 환경 보냐? 중요한 건 그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어. 심기워지면 그 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씨에 맞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말라 죽지 않는 이상. 많은 이런 밖을 보느냐 안을 보느냐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들을 슬프게 하고 많은 이들을 넘어뜨리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사단이 하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넘어뜨렸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으로도 불만이 없는 사람을 밖을 보게 하니까 뭐가 불만이 하나 딱 생겨버리잖아요. 뭐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지 않지? 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동격일 이유도 없어요. 왜 동격일 이유가 없냐면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은 아직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자연 환경이에요. 그렇죠? 동물을 포함한. 자, 그러면 그 모든 자연 환경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이미 왕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같지 않지라고 하는 왜 이유,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요구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 이유로 넘어지잖아요. 뭘 보니까 그래요? 밖을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합동측으로 옮기고 나서 월요일마다 한 10대분 목사님 모여서 공을 차고 식사를 같이 하고 목욕을 하고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성경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그 작년에 식사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때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함께 했어요, 끝까지. 지금은 운동만 같이 하고 식사하고 헤어집니다만은. 근데 그때 커피숍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다가 60세 넘은 60 한 둘 되는 목사님 계셔요. 선배님, 저희 선배님들인데 그분이 무슨 한소연 하는 거야. 야, 내 손 좀 봐라. 그래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주부 습진 걸렸대.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설거지를 이제 맡으신 거예요. 한 2달 전부터. 근데 이게 설거지를 목사님이 하니까 딸도 안 하더래. 먹고, 사위도 옆 같이 사는데 먹고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릇이 하루 한 끼만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쑥해지는 거예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설거지를 부지런해서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한 번 더 먹으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매 먹고 나서 바로 할 수밖에 없대. 그러면서 이렇게 내밀어요. 왜 손을 내밀었겠어요? 위로해 달라고 내밀었지, 위로해 달라고. 근데 우리가 얘기했냐면, 목사님 아직 설거지밖에 안 해요? 좋네. 우린 빨래도 하고요, 빨래도 널고요, 청소도 하고요, 다 해요. 저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 연배의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는 야, 나같이 설거지하는 목사가 어딨어, 이렇게 슬펐을지 모르지만, 조금은 뭐 연세가 슬플 나이는 아니지만 한탄스러웠을지 모르지만, 막상 주변을 딱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을 보면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단도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 불만 없던 신랑,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가는 교회들마다 저도 잘한다고 나름 생각하는 남편이었는데요. 가면 나보다 몇 곱들 된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어. 그 교회 가면. 예를 들어 아까 그런 식이에요. 야, 나같이 설거지하는 남편이 어딨냐. 근데 막 빨래까지 해주는 남편이 있고, 그 다음 교회를 가면 막 이건 뭐 청소부터 다 해주는 남편이 있고, 최종적으로 봤는데 저녁마다 안에 발 마사지 해주는 남편이 있었어. 와, 그렇게 비교하면 내 남편에게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아무리 저하고 장동건하고 얼굴 평수가 같아도요, 장동건 보고 저를 보면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 구조가 다르니까. 평수만 같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밖을 보라는 게 아니라 안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 목사님이 지금 그걸 배우고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 목사님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제 그 설교 중에 그런 설명을 좀 하시던데, 신앙이 없는 환자도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나아요? 예, 그렇죠. 그 치유하는 자가 가진 믿음의 힘이 비록 믿음이 없는 자라지도 난다. 이게 성경에 사실은 있어요. 예수님이 대부분의 환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다 마무리가 돼요. 근데 환자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데 38년 된 병자가 하나 탁 튀어나와요. 예수님이요. 근데 재밌는 건 처음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게 환자를 이렇게 성경을 저게 보면 치유는 처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 환자는 믿음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널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그 환자는요, 날 낫게 해주세요라도 말 안 했어요. 무슨 하소연을 했냐면, 그 환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요, 저 연못이 있는데요. 저 연못이 이렇게 이유도 없이 빡 물이 흔들리면 누구든지 먼저 퐁 들어가면 나아요. 근데 나는 팔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다리를 확 뛰어내리면 되는데 해필이면 뭐 하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환자이다 보니까 이건 뭐 내가 한 발짝 가면 딴 사람은 10발짝 가니까 먼저 늘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려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치료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치료는 그 환자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치유가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불만과 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말대로 아들이면 뭐처럼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오고 뭐처럼 왔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빈민층의 아들로, 지금으로 말하면 현장 노동자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층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보고 있으는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여건과 배경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서, 광야로 데리고 가고 40일 금식 후에 데리고 가고, 시험도 동일한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사단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을 빵 만들어 봐라. 첫 번째, 배고프니까. 두 번째는요, 뭐예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아줄 거 아니야. 누군가가 너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것은 이 세계가 내 것인데, 거기서 이미 사실은 그 사단의 말 속에서 창세기 1장 2장 넘어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 뭐죠? 조직신학의 골격이 거기서, 지금의 조직신학의 골격, 아주 놀라운 비밀이 등장하지요. 거기서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줘.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러면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니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 이게 누구 거야? 내 거야. 창세기에 이미 나한테 넘어온 거야. 이 얘기를 사단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건 다 밖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 안의 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뭐만으로 살 수 없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 시험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밖의 시험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저도 했던 기억이, 수없이 많이 했던 기억이 나. 저는 참 독특하게 한 것 같아요. 주님 로또 맞게 해주시면 말이죠. 이런 협상을 제가 해봤어요. 주님이 로또 맞게 해주시면.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주님이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시면 저 목회할게요. 이런 목사님들 많았고요. 주님 이 정말 극박한 상황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배웠던 참 대단한 교수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옛날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대부분 왜 이렇게 폐병을 많이 걸렸는지 몰라. 다 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어디 가서 기도굴 가갖고 기도해 가면서 무슨 생쌀 무구감에 전설의 공연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주님이 낫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됐다. 은혜고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외적인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단이 말한 그거와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뭐 해주시면 뭐 할게요. 이것도 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밖이 아니라 뭐예요?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은 옆집 남편과 비교해서 왜 저런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옆집 아내와 비교해서 더 뭐 하는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옳은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옳은가? 내가 아는 어떤 부인은 참 대단하던데 내가 그보다 대단하던가? 라고 하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거는 믿음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첫 이적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이적이 참 재밌어요. 요즘으로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첫 이적이 뭐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마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뭐를 바꾸고 계신 거예요? 멀쩡한 물을 갖다가 술로 바꾸고 계신다. 근데요, 그 사건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예수님에게
술이 떨어졌어요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예수님의 엄마예요. 웃긴 건 그 집 뭐도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조차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한 것이냐면 제자들 때문에 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 제자가 있었는데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근데요, 거기서 보세요. 거기서 이제 아들 이 집에 잔치집인데 큰일 났다. 포도주가 똑 떨어졌단다. 어떡하냐?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성경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지만 아마 대화를 옮기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줘 봐봐.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추론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한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만약에 아들 어떻게 큰일 났다. 이 집에 쑥 떨어졌대네. 이렇게만 하고 끝냈으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게 나와? 아직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이 얘기는 어머니 마리아가 뭔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요구할 게 뭐밖에 없어요? 포도주 떨어진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걸 좀 해결해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난 안 싫어요, 이런 말이에요. 싫어요. 내가 왜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도 마리아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은 앞으로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다놓고. 이 얘기는 마리아가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스타일로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어머니 마리아의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할 거라고 하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집중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죠. 신학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언되었기 때문에 내일 죽으면 되지. 주님이 몇 월 며칠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가진 많은 이렇게 다양한 책들 중에 있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마리아 때문이야. 그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가 많잖아요. 성경에는 어떤 마리아냐면요, 예수님 머리에 뭐 분 여자? 향유 분 여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 그 여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머리에다 쫙 부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쫙 하고 내려가지요. 한 병이니까. 그리고 그 향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향수 이렇게 칙칙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부어버렸으니까 오죽하겠냐고 그 향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막 나무라는 제자들을 놓고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나한테 뭐 한 거라 그래요 지금? 장례를 치렀다고 말해요.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그 사건은 영원히 기록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뭐 했어요? 여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보통은 시체에다 뭐 발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냄새 나니까 향유 발라요. 향유 바르고 처리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여자들이 그거 해주려고 가지고 새벽부터 뛰어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뭐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은 뒤에 그런 거를 안 겪으신 거예요? 아니, 겪으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미리 뭐 하신 거예요? 시체에다 바르는 뭐를? 향유를 머리에 붙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 그래도 정세희 집사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공집사가 퍽 깨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붓는다 그러면 존중하는 태도라고 그러면 어디다 부어야 돼? 발에다 이렇게 붓고,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성경에 나오고 전설의 머리칼로 이렇게 닦아주는 것까지는 이야기인데 머리에다 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근데요, 시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거예요. 그게 장례했다는 거죠. 장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고 그 뒤처리까지 다 겪으신 거예요? 안 겪으신 거예요? 겪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완벽하게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저도 정말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 성도들한테 기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얘기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밖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 물론 주님은 밖에 계셔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밖에 계셔요. 밖에도 계신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본인을 다 쪼개셔서, 그날 성찬식이었거든요. 다 쪼개셔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넣어주셨기 때문에 다 없다. 예, 그러심에도 또 계시죠. 주님은 신이시니까. 자, 그런데 왜 그게 안타까우냐면, 틀린 건 아니고 맞는데 뭐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냐면, 내 안에 이미 뭐가 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도외시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집사님이 막 열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몇 %나 들으실까요? 아,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 그러니까 공집사의 기도를 정확하게 쪼개는 거 안 좋아하지만 쪼개보면, 공집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공집사 안에 있는 누구의, 너무나 공집사를 잘 아는, 그 안에 있는 공집사를 돕는 존재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집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그 음성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뜻이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많은 교회들이 좀 놓치는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은 늘 밖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주신다는 거는 똑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야. 여러분, 근데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먼저 씨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늘 뭐 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한 평화는, 샬롬은 없는 거죠. 그 샬롬이 제 안에 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그 샬롬을 알고 나서, 또 주셔서 갖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내 스스로가 슬퍼진 적이 없어요.
그 슬픔은 스스로 돌아볼 때 슬픔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돌아보면 많이 슬픕니다. 없어요. 그리고 제 안에, 왜냐하면 제 안에 스스로 집중하게 됩니다.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33절에 잠깐 보시면 그 얘기 또 하고 계신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룩을 여러분 손톱만하게 잘라서 넣어 놓으면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누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그 씨가 가진 생명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상관없어요. 그 씨가 5m짜리 씨면 5m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에, 그 생명의 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씨가 사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고요. 그 씨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들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이쁘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가끔 예배를 드려보면 우리 저기 누구냐 순환이는 우리 성환이한테 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주 저돌적이고 독특해요. 아무리 뭐 해도 내 자식은 다 귀엽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어떤 뭐 공부를 잘하냐 물론 공부 못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결론 가면 뭐예요? 얘가 설령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뭐예요? 자식이에요. 왜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나한테는 소중한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원서를 한번 내봤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넌 뭐 하고 있냐 늘 그래요. 목사라서 그런가 봐요.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처음엔 찾아봤어요. 저 시골에 시골도 괜찮아요. 뭐 거기가 살지는 못하지만 목사 없는 교회 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주일날 함께 하고 오지요. 다 뭐 자고 오든지 오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야, 대한민국에 목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없어 그런 자리가.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다시 말하면 사례비 필요 없습니다. 목회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그 구직 사이트가 꽉 찼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보게 된 게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 청빙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원서를 한번 내봤어요. 근데 딴 데는 왜 안 내냐?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학교도 여기를 나와야 되고 어딜 나와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막 서류만 한 뭉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 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딸랑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교단도 다 필요 없고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1차 서류 통과하면 뭘로 통과할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인데 서류 통과하면 2차가 뭔지 아세요? 설교 3번. 그리고 3차까지 있긴 있더라고요. 교회 사이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재밌어서 사실 낸 거. 그래서 제 이력서 마지막에 되든 안 내든 참 일평생 한 2번밖에 안 써본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보게 돼서 좋았다고 내가 그냥 그렇게 썼어요. 밑에다. 되든 안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고맙다고 쓰게 해줘서. 근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그랬더니 바로 그 교회 담당하는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력서에 사진이 없어요. 다시 보내주시든지 사진을 보내주시든지 뭐 하세요.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다시 보냈는데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외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인데, 내가 지금 건강이 어떤데, 내 여건이 어떤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이미 네 안에 다 있어. 우리가 얼만큼 반짝반짝하게 사느냐, 얼만큼 빛나게 사느냐는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을 얼만큼 내가 활성화시키느냐, 빛나게 하느냐, 강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지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우리는 그럼 반짝반짝 살아야 되죠? 그냥 신앙생활하고 불만만 없이 살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반짝반짝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아주 뭐예요? 부자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걱정 없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의무예요. 왜 그렇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길 원하기 때문에. 요즘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수없이 많은 노방 전도를 지금도 꾸준히 성실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실도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문 시대, 문도 잘 안 열어주는 시대, 오히려 찾아가면 짜증내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전도되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작년에 용인교회가 이렇게 통계를 보고하더라고요. 연말 예배 때 보고를 하시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보고를 1월 달인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리하셔서. 근데 새로운 분이 100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아내랑 둘이 앉아갖고 그 얘기했어요. 야, 한 달 1년에 100명인데 10년이면 1300명이다. 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정착하신 분이 한 80 몇 분 되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해요? 어떤 분은 분명히 다른 교회 있다가 이사 오셔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불신자도 분명히 있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온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 교회에서. 셀에 오신 분도 많이 만나봤는데 왜 오죠? 그분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를 전도한 사람을 보고 궁금해졌대.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래서 자기도 왔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거기에 모든 과정을 마쳤다고 그랬죠. 세신자 초입 과정부터 다 해봤는데, 그러면 거기 무슨 뭐가 있어요. 무슨 동산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죠? 동산, 거기도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동산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분도 있었어요. 들어보면 뭐였냐면 그것이 아내든 그것이 옆집이든 친구든 뭐든 직장 동료든 간에 그 사람을 보고 뭐가 궁금해졌다? 저 교회가 궁금해졌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온 거예요. 딱 가자는 권함에 거절 안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짝반짝하게 제가 제식 표현이에요. 반짝반짝은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의무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왜? 그게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집중하면, 여러분 뭘로 행복하게 살래요? 공집사님이 한 달에 300 벌면 400 버는 놈이 보이고 400 벌면 450 갖다 주는 놈이 보여.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이야 얼굴이요 작아요. 그러다가 원빈 보면 진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요만해요. 야, CD 한 장에 가려져요 얼굴이. 야, 그게 얼굴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밖에 집중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동일하고요. 또 신앙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시고. 우리 하도 장경동 목사가 유명하다 그러고 막 그거하고 친한 분들이 막 광고를 하길래 제가 장경동 목사랑 공차면서 같이 막 서서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이런 사진이 있어요. 둘이 찍은 게. 그걸 일부러 한번 밴드에 올려놓던 적이 있어요. 이것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심정으로. 그분이 한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복은 희한한 게 복도 붙는 놈한테 붙고 저주도 붙는 놈한테 붙어. 다시 말하면 못 살겠어 어쩌고 저쩌고. 그분은 이걸 모르는데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좀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왜 이런지 몰라 이러면 고개만 붙는데 근데 행복하고 고맙고 참 이만하면 살만하고 이러면 또 좋은 거만 와서 붙는데 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같이 패키지처럼 같이 덤에서 오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뭐 발에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라. 너희가 빈 평안이 왜 평안을 빌어 그래요? 근데요 주님 그 집은 평안을 빌 만한 수준이 아닌데요. 빌어라 그래도 만약에 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합당한 복이 아니면 그 복은 누구한테 온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빌어준 너한테 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기도할 때 이미 그 복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복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어딘가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가 갈 만한 목적지가 아닐 때는 그것을 발생시킨 누구에게라도 온다. 너에게라도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 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결시켜 보시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서 내가 그것을 발생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작은 것이든 발생시키면 그것은 갈 데가 없으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그럼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주셨다. 참 재밌는 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도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하래. 참 이게 아이러니인 거야. 이게 목사님들이 한 말에 자기가 걸리는 건데 이거를 깜빡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는 다 줬다고 이미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너희를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성도가 이렇게 뭐 상담하면 기도하셔야죠.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방금 전에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발생시키세요. 다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다는 말은 하늘에서 뿌린 게 아니라 발생시킬 수 있는 재료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발생시키시면 만들어내시면 그것은 만들어지고 내가 원했던 자든지 나한테든지 그것이 임한다는 거죠. 없던 것이 임해진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씨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만들어내시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것이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자든지 나에게 실제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안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막 기도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게 뭐예요? 선언문, 기도문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잖아요. 제가요 놀라운 교회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3차 앞에 교회가 새로 지었는데 삼각형으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거기 안 가봤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가보자고 지난주에 갔는데 제가 왜 놀랬는지 아세요? 어디서 예배가 끝나면 보통 뭐 합니까? 목사님이 뭘로 끝내요? 축도. 그 다음에 아니면 뭘로? 주기도문으로.
근데 거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로 끝나시더라고. 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그게 분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나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저거 이러고 앉았었어요. 그리고 저게 그 얘기 뭐냐면 아주 설교는 연세도 많으신데 잘하시더라고. 근데 막 요즘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막 지적도 하시고 막 그러시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마음에 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분은 나를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제사장 같은 목사로 생각하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 뭘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주님 안 바꿔줘요 징징. 얼마나 우는 사람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바뀌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말 이런 거야. 막 1000일 기도했어. 1000일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잘 됐어. 이건 막 얻어 걸린 거야 진짜 이거는. 이런 거 말고요. 아니 그것도 기도인데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쉬운 거죠. 뭐가 아쉬워요? 더 빨리 해낼 수 있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 본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네. 여러분의 관심이 환경이 아니라 밖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 안에 집중하고 난 뒤에 그것을 나눠줄 사람들에게 집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마 제가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 강 목사님이 거기 갔다 와서 막 사람을 막 고치면 어떡하지? 바빠서 나보고 저기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접수 좀 받고 정리 좀 해주라고. 왜냐하면 막 급하니까 막 쉽게 뭐 이런 거죠. 나부터 해줘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나 좀 이렇게 완장 차고 반장 질서 이렇게 차고 아저씨 뭐야 똑바로 서 이런 거 시키지 않을까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느냐라는 부분을 아시고 또 하나는 얼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셨느냐라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는 나도 얼마든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반짝반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세 집사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공집사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공집사님 그걸 이용해서 정세 집사가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예, 이거는 사실은 아내 집중하면 예쁘지 않은 가족이 없어요. 예쁘지 않은 애들이 없어요. 내 새끼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가족이니까. 예쁘지 않은 형제가 없어요. 근데 밖을 보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줬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줬고 이런 거 따지니까 형제들 간에도 뚝딱거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이게 아주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어갖고 형제들끼리 조금 저는 썰멍해요. 왜? 제가 별로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 썰멍하죠. 우린 리액션이 없잖아요. 리액션이 없어요. 일단 막 뭘 받으면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런 게 없어요. 고마워요.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서운하게 생각해. 어떨 때는 막 이런 뭔가를 뭐 반응을 보이길 원했는데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두 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해도 받아요. 저도요. 제가요. 그게 지금 와서는 후회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우리 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질책도 어떨 때는 하고 그게 후회되는 거죠. 지금 오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는 사이즈는 작지만 여기서 나눠주는 복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행복해라고 하는 평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평생 여기 꽉 차는 인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나가면 한 사람당 100명에게 영향력을 향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교회죠. 제가 카메라만 아니었으면 교회 욕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굴러가는 걸 욕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때문에 안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제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많은 교회들이 밖을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요즘 제일 욕먹는 교회가 어디예요?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막 욕 엄청나게 먹고 앉았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김상환 목사님은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만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하나 믿고 왜 아들은 그럴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야. 요즘 세대니까 바뀌었으니까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슴이 아파. 저는 주고 안 주고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그건 뭐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간섭할 수 없지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본인은 할 수 있는데 아들은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씨가, 믿음의 씨가 더 있었을 거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밖에 아니라 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이미 줬잖아요. 행복할 수 있게. 진짜 멋진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 이미 주셨잖아요. 그거에 집중할 수 있게, 집중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행복이었고요, 기쁨이었고,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고 내 친구다. 내가 다 주었다. 너희들 머리카락까지도 세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없다고 여기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화려한 밖에 집중해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빛에 집중해서 정말 발생시키는 자, 복을 발생시키는 자, 기쁨을 발생시키는 자, 예수 이름으로 그 발생시킨 그 기쁨과 복을 전하고 나누는 자, 빛날 수밖에 없고 생명 넘칠 수밖에 없고 삶으로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란 이름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데 무엇을 더 우리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고백하고, 할 수 있음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내가 지금 겨자씨지만 나는 5m 10m짜리 씨의 종자이다 알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몇 장 몇 절을 잊어버려도 이 내용은 기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하나님을 향한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그 좋은 향기의 교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아서 귀한 거, 치유를 통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귀한 배움의 자리에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그런 은혜가 실력으로 쌓이고 능력으로 쌓여서 하나님 앞에 더없이 귀하고 좋은 종으로, 대리자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그렇게 또 그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누게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맡기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 저버리지 않고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할 것입니다.